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부터 127쪽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장로나 랍비 같은 분들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고 꾸짖게 됐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하게 아이들 만져주고 할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이야 아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존중을 받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보다도 더 어린 아기가 있었다 이렇게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 아기예요. 헬라어로도 분명히 이거 다른데요. 어린 아기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젖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는 다른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품에 안고 아이들은 이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부모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정신없긴 했겠죠? 그렇죠? 네, 서로 먼저 가려고 부모들은 막 애를 쓰고 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부대끼는 아이들은
울고 막 떼쓰고 하나 울면 또 저기서도 울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아기들은 이제 부모를 불렀겠죠.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전체 맥락상 아주 여기서 세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결단코 못 가요, 여러분. 되게 강한 표현이죠. 아마 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되게 심각해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니까 우리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해지면 되나 보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따뜻하고 어떤 포근한 그런 느낌으로 먼저 받아들이게 되지만 당시의 실상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대화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진지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떤 모범 답안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이런저런 인간의 공로나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하고 좀 복잡해집니다. 곧이어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제자들은 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결연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커버린 성인들이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어린아이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한참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청년이에요. 참 묘한 나이대예요. 청년이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그 경계선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어른이 될 일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갈림길에서 주님은 그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아차 싶습니다. 비록 청년이긴 하지만 이미 큰 부자이고 관리입니다. 부자이고 관리면 그는 이미 어른의 정체성으로 들어갔겠죠? 이미 그쪽으로 기울었을 거예요. 돈과 직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사람을 어른이 되게 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많으면 누구를 의지하거나 기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어른입니다. 더구나 관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른의 삶으로, 청년이지만 이미 다 완전히 접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되지요. 부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나는 스스로 서 있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특히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삶도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꽤나 괜찮은 성숙한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계명을 잘 지켜왔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만큼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젊고 젊은데 관리이고 진지하고, 사실 삶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북앤 시네마에서 읽었던 오펜하이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영생을 구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게는 살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렇게 부요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삶의 생명의 충만함은 누리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십니다. 사실 그냥 예수님께 예의상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선한 선생님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굳이 그냥 가벼운 인사로 넘어가실 법도 한데 꼬투리를 잡아서 지적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청년의 중요한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셨다는 뜻입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기를 억지로 조금 더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그런 약간 억지스러운 겸손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선하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이렇게 상투적으로 붙여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걸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청년이지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멀리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판단했던 그 기준과 그 마음과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왔겠죠. 옳음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미 자기만의 견고한 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어른이고요. 또 우리 또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틀렸다고 믿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지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뿌리박혀 있는 깊은 교만을 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그걸 다 아는, 분별해내는 어른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계명을 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럽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면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 뒷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건 그냥 빈말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다 잘했다. 단 하나 모자라다 그럽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을 사랑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말에 담겨있는 진심과 노력을, 결과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부족하다. 그게 뭐예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심한 말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계명 다 지킨 걸로 모자라서 하나 모자라다고 하시면서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누가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계명 다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계명을 전체를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지. 너 못하겠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을 얻어야 돼.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냥 나에게 모든 너의 삶을 맡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게 필요 없고 대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명 다 지켰고 잘했다. 다만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를 마저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지 계명 다 지킬 필요 없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 이제부터 얘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생을 가졌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언제 생명의 충만함을 느낍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의 확신을 얻고 생명을 누립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느끼게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꼭.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모를까?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도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다면 그건 계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키고 대하는 우리의 방식과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안 됐다는 얘기죠. 순종이나 계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계명을 대하는 방식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태도가 뭔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로 되돌아가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꼭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그런가요? 그건 아니겠죠? 탕자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마치 조건처럼 얘기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둘을 구분해야죠. 계명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계명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자체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고 느끼게 되죠. 그러나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건 똑같습니다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게 되죠. 맞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집과 밥을 다 놓치게 되고 돼지 사료로 끼니를 깨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계명을 내가 다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이 청년이 보여주지만 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니까,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도 은혜가 먼저고 계명은 나중이에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 주어지는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순종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십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죠?
가진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딱 따르기 시작하면 오케이, 너 이제 합격.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물질을 내려놓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미 그건 영생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더니 오케이, 이젠 됐어. 그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이미 내게 주어진 영생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복 준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면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신다. 왜 그럴까요? 아직 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 모르니 먼저 그 계명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죠. 어떤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야, 너 책을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1,000원을 주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자녀는 그 1,000원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읽지요? 1,000원 받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책을 읽어서 얻는 것보다 책을 읽어서 받는 1,000원으로 얻는 것보다 책을 읽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1,000원을 써서 얻는 기쁨과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책 읽으면 돈도 주고 칭찬도 하고 안 읽으면 화도 내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그 존귀함을 알게 하려고. 물론 처음부터 누구처럼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책에 막 빠져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책을 읽는 기쁨을 알고 누릴 때까지 그런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주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 옛날에는 책이 다 두루마리였잖아요. 그 율법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끝에다가 꿀을 발라둡니다. 그걸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들 속에다가 집어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단맛을 느끼고 그 두루마리를 친근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그 어린아이가 커서 알게 되죠. 말씀을 읽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좋은 것인지를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말씀에 묻어있는 꿀보다 그 말씀 자체가 더 달다는 걸 알게 돼요. 시편의 여러 말씀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계명과 생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다 지켜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여기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뭘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생의 삶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어떤 걸 더해도 영생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계명을 잘 지키면서도 영생을 누리지를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진 물질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재물이 주는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에 대한 관심을 빼앗깁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존재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물질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저는 이 둘을 교묘하게 잘 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불가능하답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소멸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온전하게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면 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제가 오늘 100억을 준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째지겠죠? 엄청 행복하고 감사하겠죠? 100억이라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은 눈 녹듯 다 사라질 겁니다. 어지간한 건 다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100억 통장에 찍히는 대신 내일 월요일 아침에 잠에서 깰 수 없다면 여러분 그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겠죠? 우린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는 그것이 적어도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다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를 못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재물과 곡식을 쌓아둔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너 죽으면 다 소용없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생명의 가치를 왜곡하는지,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걸 놓치고 일어나잖아요. 100억은커녕 너무나 값싼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동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어린 아이처럼 붙들 수 있게 되죠. 생명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그 생명을 날마다 받아야 할 뿐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릴 뿐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그걸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우린 비로소 물질이 아닌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그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 엄마의 품에 파고들듯이, 엄마와의 관계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듯이 거기에 몰두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운명을 그렇게 맡기기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생명의 깊이, 영생의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렵지요. 재물 대신 생명의 쪽에 서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너나 없이 돈이라면 환장하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린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주님이 내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갈 방법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따라간다고 해도 계명을 지킬 때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모든 재물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자가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내고야 마신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합니다. 부자가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어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낙타를 줄이는 건지 바늘귀를 늘리는 건지, 무슨 양자세계로 들어가는 건지 우린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세요. 저는 이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코끼리와 냉장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은 AI에게 시키면 된다. 분명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비빌 유일한 언덕일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나?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는 적어도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에 본문이 엘리야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주중에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 대결을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단독으로 붙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 하는데 꽂혔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질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고 영생을 쫓는 삶으로 바꾸실지, 어떻게 이미 어른이 돼버린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시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조금 더 악착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억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그 눈 뜨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부요하시고 또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